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힘인 것 같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라면 우리가 오력을 얘기잖아요. 영적인 힘, 또 지혜의 힘, 또 육신의 건강, 또 경제의 힘,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또 일어나는 그 힘, 제자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해요. 결국 힘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결국 내가 힘이 없으니까 병드는 거고, 경제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병들고, 그 육체가 병들고,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체력 단련이니 운동이니 많이 하잖아요. 자기 힘을.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도 모으려고 합니다. 나는 또 성공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계가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노력이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오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한계가 올 때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이게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올 때. 그래서 어쩌면 이런 힘들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전쟁은 결국 싸움이잖아요. 육신 싸움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장악하는 게 그게 세상 싸움이에요. 그게 전쟁이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큰 러시아가 작은 나라 그냥 탱크로 밀고 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에서 힘 없으면 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또 영적인 힘을 기릅니다.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또 네피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 이것도 영적인 힘인데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거. 이것도 세상 걸 뛰어넘는 힘이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3단체가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단체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네피림 문화라 그래요. 네피림 문화. 이게 사단 문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일단은 이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힘을 얻으려고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아니 연예인들은 공동묘지 가서 말이야 그 기를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서 깊이 가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고,
근데 결국 힘 없는 것 같지만 지나고 오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힘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힘을 길러야 돼요. 올바른 힘. 우리의 힘은 올바른 힘이 있어야 돼요. 틀린 것 말고 진짜 올바른 힘. 그 힘이 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진짜 힘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 힘을 가졌잖아요. 나의 힘은 여호와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의 진짜 근원이 어떤 거냐? 렘넌트들은 전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왜 예수가 나의 힘이냐?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이 네피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 성령 충만의 힘, 이것만이 이 틀린 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를 정복한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뭐냐? 이 힘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인 힘, 위로부터 받는 힘이에요. 아니, 블레셋과 얼마나 많이 싸움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계속 지는 것은 뭐냐면 이게 힘이 없었어요. 이게 말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제 사장이고 그게 홈리와 비나스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의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 사무엘이에요. 다윗과 사무엘은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영적인 힘, 그것도 네피림 말고 진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힘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내 것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내가 맞아야 돼. 여기에 맞아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여기에 맞아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이 본문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온 세상을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세상이 지금 나라마다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현장에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일을. 우리의 관심은 물론 세상이 잘 돼야 되지만 잘 되고 안 되는 걸 우리의 관심이 아니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관심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 지금은 끝이 아니고 그 끝이 오는데 언제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요? 여기에 내 걸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은 언제 갖느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세상이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 말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것은 말씀이요.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되는 말씀이 다 하나님 계획이요.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안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다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그래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내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소원에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소원도 내 계획도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 계획이 그거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자, 왜 우리가 이 계획 속으로 말씀 들어가야 됩니까? 왜요? 왜? 자,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완전 이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보니까 이게 완전 흑암 현장이에요. 흑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에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절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현장을 보시면서 그 현장에 말씀을 주시기를, 어둠이 캄캄히 덮여져 있는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반드시 전달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놓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저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현장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흑암이요, 지금 막 다 도둑질해 가요. 완 죽여요. 멸망시켜요. 막 어둠 속에서 지금 다 방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뭐 국가는 할 거 없어요. 이거요, 진짜 말씀 없으면 이거 큰일 나요. 우리는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은 현장을 보라고. 이 현장 속에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내 소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김 받아가지고 이게 예뱀 곧 사단 큰 용이 세상에 쫓겨내려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요. 세상을 지금 이게요 완전히 흑암 아닙니까? 흑암. 아니 세상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 어디서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정치인도 몰라요. 이건 과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흑암으로 지금도 예뱀 이 사단 큰 용 이것이 지금도 온 세상을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용을 주신 거예요. 내용. 무슨 내용을 줬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앞에 이 흑암 문화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문제 해결은 답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그리스도 참왕 하는 말은 사단을 꺾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의 죄의 권세를 꺾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은 이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분은 진짜 우리가 가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장의 근본이에요. 근본. 아유 사람들이요 이 근본의 영적인 문제 무지하니까 이건 깜깜해. 이거는 전혀 몰라. 이게 세상이 모르고 있단 말이요. 흑암이 뭔지, 사단이 뭔지, 용이 뭔지, 뱀이 뭔지, 그 이상하죠. 그 이상하게 그 조폭들 보면 공통점이에요. 전 세계 공통점이 조폭들 보면 그 어떻게 같은 용을 그리고 뱀을 그렸는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쩌면 그게 딱 나와 있습니까? 아니 신기하죠? 세상이 말이요. 의지하고 살아가는 힘이 뭐냐? 전부 용을 숭배하고 이게 용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용 그림이. 제가 홍콩 가서 비행기 보면요, 완전히 비행기 조종사부터 저 끝에까지 용이 탁 그려져 있어요. 그냥 비행기 전체가 용이요, 용. 야, 태국 공항에 내리면요 용이 확 있다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성경을 봤겠어요? 근데 성경 벌써 그 이전부터 성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용이 뭔지 뱀이 뭔지 사단이 뭔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불태우고. 제가 신문 보다가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인용해 보려고, 주일날 좀 인용해 보려고. 아니 6.25 때 말입니다. 공산당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철수하면서 지령이 내렸어. 니들 올라오면서 반동분자는 다 죽이고 올라와라. 그 반동분자 중에 최고의 반동분자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때 1100, 1200명 가까이 그냥 몽땅 죽이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그냥 꽃갱이로 죽이고 삽으로 죽이고 막 그냥 불로 태우고 구덩이 던져 죽이고. 아니 왜 그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힘을 가지고 죽이는 거냐고요.
아니 자기들은 밥 달랐어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는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응? 앞으로도 우리나라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이건 뭐 기독교는 씨도 없어요. 즉 공산국가 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건 모르니까. 야 진짜 이게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게 딱 맞는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십자가가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십자가가요. 바울이 십자가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요. 그거 아니면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요. 사단의 권세가 제일 싫은 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이게. 끝나는 게 언제냐 이 말이요. 여러분 언제 끝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나는 날, 하나님 계획이 끝나는 날이냐. 정말 지구 끝나는 날에 하나님 계획은 지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는 지금도 하나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도 하나님 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진이 나고 재앙이 와도 하나님 계획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재앙 속에, 지진 속에, 전쟁 속에 지금도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 끝나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3차 전쟁이 일었으면 아니요. 3차 전쟁이 끝이 아니라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지 3차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부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돼야 1장 1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보고 있을 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완전 지구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에 보니까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저 사단의 무리들은 무적행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에요. 끝날이 있어요. 끝날. 근데 사람들은 이 끝날을 몰라요. 지구가 영원히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착각하냐. 지금도 지구의 탄생이 수억만 년 전, 자기들 과학으로 수억만 년 전에 지구가 있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으로. 그것도 추측이요. 몰라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언제까지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의 시작이 있고 이 땅의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지 아메바가 시작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뭐가 발생이 돼서 시작이 아니고 그래요. 이 땅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 땅의 시작이고 끝은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오늘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계획 속에 오늘이 있어요. 자, 오늘 내 삶은 뭐냐? 내 24시 삶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24시 삶이 뭡니까?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전도자야 돼. 여러분들은 삶이 전도자가 돼. 내 삶의 이유는요, 전도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전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입사. 낮이나 밤이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삶이 돼야 돼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만난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의 내가 있는 자리, 오늘의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뭐냐? 그게 전부 전도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안 맞으면 이거는 전부 헛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고 맞는 자리가 돼야 돼. 술집이 갔다, 전도고 맞는 술집에 갔다면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생집에 들어갔다, 전도 안 맞는 기생집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진짜 축복이요. 전도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도 그것은 틀린 거예요. 내가 청와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간 것은 그 현장에 내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궁궐에 들어갔는데 궁궐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궁궐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내가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은 뭡니까? 궁궐에 가든 노예로 들어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그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딱 맞는 자리요. 하나님 계획 속에 맞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야, 옛날엔 내 전도 현장도 못 가지, 전도 내가 사람도 못 만나지, 그럼 난 뭔가? 헷갈렸어요, 전도에 대해서. 이게 내 전도를 한다면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갈등이 생겼다니까. 근데 오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전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 현장이로구나. 여러분 집이 전도 현장이요. 여러분 집이 미션홈 되고, 여러분 집이 지교회가 되고, 여러분 집이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게 전도자예요. 노아는요, 자기 집에서 이게 나타났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 내가 하는 그 사업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일도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난 돈 벌어야 돼, 돈 때문에 일한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간다니까. 그 일에 자꾸 빠져드는 게 뭐냐?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경제력이 있어야 돼, 경제력. 여러분, 그게 지금 속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은 뭐냐? 그 일, 그 현장, 그 업 속에 내가 전도자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 보세요. 요셉이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부자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셉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현장에 일할 때 전도자로 일했다니까. 전도자 일하니까 하나님의 거기에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일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을 놓치잖아요. 만남을.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는가? 나는 말이야, 만남이 꼭 막 이상.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도 그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도, 모든 사람 만나는 것이 전부 뭐냐? 하나님 계획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 기도부터 하세요. 만난 사람. 왜? 하나님 계획 찾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났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면 돼요. 그럼 보여져요.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긴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 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오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오늘 우리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의 시간표가. 오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오늘의 그 시간표 놓치면 안 돼. 전도는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과 문제를 터뜨리고 거기에서 뭐요? 전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전도가 이거로구나. 맞죠? 나는 지금 그루터기에서 사건이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것에서 오직 복음이 설명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복음 설명되는 시간표가 되지 복음 설명이 안 되면요 그거에 그냥 걸려버려. 그냥 거기 걸려버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축복은 다 놓쳐버려. 복음은 도망가버리고 그냥 문제가 그냥 다 잡아가지고 그냥 문제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도 놓치고 시간표도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그거 이제 문제 사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응답이 왔습니까? 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요 금방 또 사람이 또 달라져요. 여러분 응답이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응답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막 사람이요 응답 받고 흥분해 버려. 축복을 흥분해 버려. 그럼 이거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흥분 속에 달라가 그냥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응답이 와도 축복이 와도 기적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일어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참 이상해요. 이상한 일들이 이상하지.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예측이 안 돼. 상황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되잖아요. 아침엔 괜찮지 저녁엔 왜 이러지?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보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요. 근데 거기에서 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준 현장이 가나온 잔치예요. 뭘 보여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 상황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살면서 자꾸 우리를 또 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자꾸 현실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려. 현실. 그 사람들이 현실은 뭐냐? 이 상처, 이 과거가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 상처가. 맞잖아요. 현실은. 그래 앉으면요. 사람들 거의 앉으면 99%가 계속 지난 과거 상처 얘기만 해. 참 99%가. 오늘은 없어. 오늘은 놓치고 오늘 없고 그냥 옛날 상처 얘기하는 거. 옛날에 그냥 상처받았던 거 다 그거 과거 상처.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뭔가 계획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기 그냥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상처는 오늘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 어려웠던 게 오늘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거 오늘 못 찾으니까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 상처는 과거는 지난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미래는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뭐가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하다는 말은 내 영적 상태가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런 상태가 바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 영적 상태가 상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쌓여진 게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조급함이 있고 초조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뭘래요? 오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오늘이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은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상태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고 영의 사람인데 그 생각이 영적인 상태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누리고 말씀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막 이렇게. 그게 내 상태예요. 지금도 내가 오늘 이런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고 과거로 인하면 감사하고 미래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붙잡고 갈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갈 것이냐.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 이번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따라가는 삶인데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가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뭐냐? 말씀이 기준돼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결국 이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하면서 강단 말씀 놓치면 그 사람은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에 전도자 스승에서 특히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항상 여러분의 삶이 강단 기준이 돼야 돼요. 강단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따라 인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 27절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생각나고 가르쳐요. 내 안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단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강단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임하게 하셔야 돼. 내 마음속에 담아져야 돼. 그럼 성령은 내 마음에 담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계속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돼.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나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계획에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강단 말씀 뭐야? 기억도 안 나. 제목도 모르고 성경 본문도 몰라. 그러니까 노트 봐야 되고 주보 봐야 돼. 그 말은 전혀 강단하고는 안 맞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을 때부터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따라가면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계속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따라가지. 그 말씀 속에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 따라가지.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야. 이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한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진짜 말씀 따라가려고, 그 말씀 따라가려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감람산에서 말씀 받고 마가다락방 내려와서 그 말씀을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지는데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완전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게 로마까지 가는 문이 확 열려진 거예요. 땅끝까지.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보여진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때 보여지는 게 뭡니까? 237 나라가 보였죠. 5천 종족이 보였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보는 게 뭐만 보느냐? 맨날 보는 게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만. 여기 맨날 여기 있는 그 현실만 보고 여기서 막 요거 가지고 갈등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걸 넘어서 땅끝까지 본다니까. 벌써 그릇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 집에서 복잡복잡 할 때도 그게 안 말려들었어. 요셉은 벌써 저 땅끝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말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진짜 이게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는 게 지금 어디 아까 자기가 있는 일 속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만 여기서 갈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다 응답이 이게요.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는데 어떻게 맺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방법 주는데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뭐야? 믿음 가진. 하나님은 오직 믿음 가진 자 가지고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 결국은 목표 뭡니까? 목표는 237이에요. 237 5천 종족이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삶이 237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 237과 맞아야 돼요. 내 인생 237과 맞아야 돼요. 그 237과 맞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 그리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237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237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니까. 그거 가나안 땅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 가야 돼요. 조그만 여기 현실에서 이렇게 묶인 게 아니라 우리는 참 미래를 내다보고 도전해 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삶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하고 있는 일들, 오늘의 문제들, 오늘의 사건들, 오늘의 만남, 오늘의 장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지금 성령 쌓아사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전도를 막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을 힘있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